역대상 28장입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29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5절 세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하를 받고 사무엘 상을 받기 때문에 역대상은 진도를 좀 팍팍 나갔습니다. 가끔씩은 이래야 되잖아요. 너무 세밀하게 보는 것보다 앞에 이미 봤기 때문에 진도를 팍팍 나가는 것도 좀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진도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역대상 마칠 때가 됐는데 역대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역대상은 역사적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역사적 관심은 열왕기상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대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역사서에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했을 때 역대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과 그 언약을 따른 성전의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고 성전이 왜 파괴되었습니까?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만에 돌아와서 역사를 쭉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을까요? 이 역대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다? 우상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성전이 제대로 기능되어서 유지되어야 되겠다 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만이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뭘 했어요? 24반차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렇게 모든 순서를 다 정해놓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 준비도 다 해놓고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왕위를 이양하는 거죠. 다윗이 늙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는데 열왕기상 하에서 보면 열왕기서에서 보면 왕위를 이양할 때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죠. 막 반역이 일어나고 솔로몬이 또 바세바가 들어가서 나단 선녀 바세바가 들어서 왕이시여 지금 왕을 누구 후계자로 세웠습니까? 막 이래서 솔로몬이 급거히 왕이 되지만 역대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기록을 안 해요.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의 기능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위 이양을 하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상적이면 인수위원회가 있어서 전 정권의 그 정치한 내용들을 이렇게 인수를 받는데 인수위원 없이 대통령만 바로 이제 청와대 입성을 해서 인수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국무위원 불러 모은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 정권에서 장관이 된 사람들이지만 현 정부에도 여러분은 장관이다. 맞잖아요.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현 정부에 여러분들이 초대 내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하기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건의할 거 건의해 주시고 또 잘 인수인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부는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역시 여러분들 너무 경건해서 다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런 뉴스 뜨면 한 번씩 안 봐요. 목사님 성경은 안 보고 뉴스나 보나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자, 좋은 말 했잖아요. 대부분 인수위원회가
인수를 할 때는 이렇게 해요. 마치 점령군이 지배하듯이 강압적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아주 뭐 인격적으로 소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부는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할까요? 조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국민의원단하고 대통령에게도. 조국은 영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영원하다고 한 이스라엘조차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어떤 규례예요?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할례를 행하라. 이 규례는 너와 내가 무슨 규례다? 영원. 그런데 할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식을 안 지키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나오는 영혼의 개념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것은 영원하다, 안식일은 영원하다, 할례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영원하다는 개념이 문자대로 해석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식일을 통하여 무슨 영원한 것을 보여주려고 했지? 할례를 통하여 무엇을 영원한 것을 보여주려고 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영원한 것은 안식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식은 영원한 거구나. 이게 영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닌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쉼이 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수 안에서 영원의 안식을 맛본 것, 이걸 영원이라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영원히 지키라. 이건 너와 나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 해버리면 우리는 안식 교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안식 교인이 돼야 그거 영원한 안식을 지키는 거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너와 나와 맺은 무슨 언약이다?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을 지켰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그랬어요. 할례 지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진짜 영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진짜 영혼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몇 분이 천국에 가면 마누라하고 뭐 신랑하고 알아보나, 여보 당신 알아보나 못 알아봐, 그거 한참 얘기했던데 못 알아봐요. 그거 알아볼 이유가 뭐였어요? 새로운 생명은 이 땅의 생명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군뱅이가 매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애벌레가 나비를 어떻게 알겠어요? 애벌레가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의 세계를 알겠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거듭나야 나비의 세계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영혼이라는 개념은 상상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영혼을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봐라 이건 영원하다 그랬는데 왜 너 안식을 안 지키나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또는 여호와는 영원한 유일하신, 보세요. 여호와의 정인들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너는 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예수는 피조물이야. 성경 착착 들이대면서 예수가 피조물이잖아 라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제시해요. 뭐 온갖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해 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영원하다라는 개념이 뭐냐고 할 때 영혼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적인 이걸 뭐 흔히 좀 통전적이다 그러잖아요. 통전적으로 영혼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혼이 뭔지를 생각하고 안식일을 영원한 규례로 주었잖아요. 그럼 우리 안식일 지키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고 영원한 규례도 한 게 그 얘기잖아요. 할례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영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영원하리라 했는데 이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는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국가들이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가가 뭐예요? 애국가. 우리는 국가는 아직 애국가잖아요. 애국가가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야, 세월 되게 오래 걸린다 그죠?
동해 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건 전부 다 모든 민족은 영혼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성족이요? 영원하라. 일본은요? 일장기요? 영원하라 아니겠어요? 뭐 들어보나 안 보나? 모든 나라들은 보세요. 제가 정부는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하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개념이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한 나의 세계가 영혼이 확장되고 발전되는 그것을 영혼으로 꿈꾸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영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 하나를 생각해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뭐가 영혼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말했을까요? 벌써 두 번 얘기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거죠. 국방이나 경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왕위 계승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가장 많이 다룬 거 지금 앞에 봤잖아요. 아니, 아버지 왕이 아들 왕에게 물려주면서 계속 성전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성전 얘기만. 그래서 이 성전이 왜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망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우리가 유지된다. 이걸 알고 이 성전 기능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와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자, 여기까지 일단 끊겠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모든 백성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여호와에서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말고 내 아들에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에는 뭐가 덮인다 그랬어요? 속죄소, 천사의 그룹, 날개. 그 날개 그룹이 속죄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세요? 그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래 보면 돼요. 왜? 속죄소는 예수님을 그대로 상징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게 속죄소 안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서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서 물어야 돼요? 속죄소 안에서. 만약 성전에서 쫓겨나면 어디를 향하여 물어야 돼요? 성전을 향하여. 그럼 성전을 향하여, 성전은 어디를 향하여? 속죄소를 향하여. 그러니까 내가 비록 성전에서 쫓겨나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뭐 온갖 일용이상 팔자에 다 나와요. 비록 쫓겨가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어디를 향하여? 성전의 중심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서서 속죄소. 그 속죄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속죄소 위에서 응답하세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요 속죄소 위에서 말하겠다는 거죠. 딴 데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니까 둘이서 다 죽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가서 전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대신 받아온 내용이 뭐예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예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와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체가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뭘요?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말.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하나님께서 그거 뭐 두시는 거예요? 발 하나 디디겠다는 거예요. 발 하나. 여러분들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다녔던 발 디딘 곳을 뭐로 만들어버려요? 성지를 만듭니다. 신이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신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김일성이. 성자는요 김정일, 성자는 김정일, 성령은요 김일성의 유훈. 그래서 김일성도 아버지의 유훈, 아버지의 말을 따라 아들이 정치해야 돼요. 그럼 김정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뭐. 3.1체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 북한에서는 가장 뭐 존엄한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요. 성부, 성자, 성령 깜짝 놀랐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자는 누구 말 듣고 해요? 성부의 말, 그게 성령으로 하신 말씀 듣고 성부, 성자, 성령. 와, 북한은 진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네. 보세요, 종교 체제가 북한은 저는 완전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도 사실은 누구의 말이 가장 영향이 크겠어요? 김일성의 유훈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뭘 두시는 곳? 발판을 두시는 곳. 그래서 언약궤를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발등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허락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눈이 그것을 본다는 거죠.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성전을 향해 보시옵소서, 우리의 비는 기도를 이 성전 속죄를 향해 보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이게 성전의 중심이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이 왜 자기 성으로 메어가려고 했어요? 물론 처음에 자기가 왕의 됨을 말하고 잠도 있겠지만 여호와께 뭐 하기 위해서? 묻기 위하여. 언약궤 매가면서 언약궤 매갈 때는 안 물었잖아요. 그래서 방금 베르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언약궤를 매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언약궤를 매가려고 하는데요, 매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라고 하셨으면 메고 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 물으세요, 안 물어 그러세요? 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만구지 생각이라.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제 말로 성경에 나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목사대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고, 장로는 장로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고, 그러니까 둘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야,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또 안수 집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수 집사회 딱 모여가지고 아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러면 서리 집사는 가만히 있어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데, 그러면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 하나님은 낮은데 마음을 보신다 이러면서 우리끼리 하나님 뜻이. 그래서 교회에서 분리가 일어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힘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여호와께 묻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보세요. 4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뭐 했다고요? 택하여. 목동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8명 중에 막내를 이 다윗을 택해요. 나를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이것도 뭐가 나와요? 영원히. 아니 다윗 죽었잖아요. 솔로몬 죽었고. 이스라엘은요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왕 다 끊어졌어요. 다윗은 영원한 왕 못 돼요. 40년밖에 못 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영원한 왕이 되게 했다. 이거 영원하다 그러는데 나라 망했는데 뭐가 영원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다윗의 왕위를 끊어졌는데 누가 영원해요? 이거 누가 보면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 보면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영원하다는 개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도대체 영원하다는 개념이냐 할 때 누가 보면 1장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32절입니다. 31절부터 볼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다윗 보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영원하리라 했는데 40년 만에 끝나잖아요. 다윗 자신은 왕위가 이어지고 이어졌지만 580년이나 다윗의 왕이 끊어져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아들 낳을 건데 예수고, 이 예수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라.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이렇게 보면 성경은 무리 없이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왕위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 되구나. 뭐 앞뒤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왕위를 위해서 나를 택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5절에 보세요. 누구도 택했다고요? 솔로몬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러면 다윗의 아들 여러 사람 있잖아요. 많아요. 10명도 넘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셨을까요? 다윗이 솔로몬 택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지만 솔로몬도 여호와 하나님 택했어요. 왜 솔로몬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딱 뭐가 생각이 나죠? 엄마 바세바, 남편 우리야, 다윗의 간음과 살인. 야, 하나님께서 해필 왜 솔로몬을 택할까요? 정상적으로 결혼해가 난 수많은 아들들 있잖아요. 예? 아주 멋있는 남자들도 있잖아요.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온 이스라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 정도로 출중한 압살롬이 있어요. 또 다른 멋있는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솔로몬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럼 뭘 하려고? 뭘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나님 은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다윗의 간음과 살인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보다 더한 솔로몬의 택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 다윗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다 솔로몬이 왕이 됐다. 아니, 저놈은 우리 아버지가 간음해서 취한 그 아내 우리야 죽여버리고, 물론 바세바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는 먼저 죽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택해서 왕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인간의 범죄와 그 살인과 간음보다 더 큰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같은 원리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불러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까지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는 그게 원리예요. 이게 세상의 힘과 권세를 아예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야 뭐가 설명되죠? 십자가가 설명되잖아요. 그래야 십자가가 설명돼요. 6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더우시면 에어컨 좀 트십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영원하지 못하죠. 결국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도 영원히 나오죠. 근데 영원한 누리 못 누리잖아요. 이들이.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시고 또 뭘 아세요? 모든 의도를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메고 가려고 했을 때 그 의도를 아시니까 거절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배해요. 왜 왔어요? 우리의 의도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우리의 의도를 아세요. 우리 마음의 의도를 아세요. 기도를 하든 뭐 헌금을 하든 뭘 하든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아세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하나님 우리의 의도를 아시구나. 마음의 의도를 아신대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생활의 의도도 아세요. 남자가 꽃을 들고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왜요? 마음의 의도를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 다 아세요. 마음의 의도를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성전을 왜 지어요? 마음의 의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께 묻는 것은, 여호와께서 묻고자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갖다 두는 이유는 여호와의 마음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데 우리도 여호와의 의도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의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약궤 속에서 묻고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죠. 간음할 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전에 이 말씀 드렸죠? 저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할게요?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시바 간음하고 났을 때 내가 너에게 아내가 부족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거다. 뭐가 부족했는데? 정말 주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를 묻고 내 의도가 무너지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게 자기 부인의 기도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둔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게 언약궤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요, 저 지리산 가는데 보니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기도 도량, 기도 도량. 나는 무슨 기도원이 이래 만나가 싶어 보니까 세상에 뭐 절표 해놓고도 기도 도량이래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게 언약궤를 속죄소 위에서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대답을 해주세요. 언약궤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발견하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함께 죽었네. 내가 그래서 죽었, 아까 기도할 때 인용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죽었는데, 죽은 자는, 죽은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게 죽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죽은 자는 죽은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게 죽은 자예요. 아멘. 다 할 때 같이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기도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고요. 자, 11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주었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누구에게 설계도를 넘겨줘요? 솔로몬에게. 놀랍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보듯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설계도를 받아서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그 설계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또 언약궤예요. 18절 보세요. 또 향단에 설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룹들과 설계도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자,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의 크기, 무게도 다 얘기를 설교를 해줘요.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 설계도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 덮는 그룹이죠. 언약궤 그룹.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받을 때도 모세가 여호와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잖아요. 그 설계도에 이제 속죄소 얘기가 그대로 중심으로 나오고 다윗도 그렇게 말하죠. 20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 들으면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 생각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약속의 때에 들여놓게 하면서 이 일을 이루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떠나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고 하는 동안 하나님이 너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리라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자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겠다는 말입니다. 21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라고 용기를 주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고 했을 때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은 것처럼 당신의 말도 듣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지만 모세 말 제대로 들었어요? 솔로몬 여호수아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때그때 달라요. 자, 이것처럼 지금 왕위 계승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게 뭐예요? 국방, 경제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성전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 예수님 필요해 이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할 때 뭐가 필요해요? 재산 물려주는 유언하지 마시고 뭐요? 재산은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얼마 전에 서문하게 은퇴하시거든요. 6월 3일 은퇴하시는데 거기 계시는 제 아는 권사님이 어버이날 설교를 보니까 막 자식에게 한 푼도 물리주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니까 쭉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남겨주는 사람, 예수님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이건요, 여러분 아버지가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회사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넘겨주고 물려줘야 할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승계하고 인계할 때 성전 중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물려줄 수 있는 사람. 아들아, 이 기업은 내가 너에게 안 물려주겠다. 이건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건 오히려 내가 세상에 다른 일에 쓰겠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건 예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완전 미워할 거예요. 영국에선가 아버지가 복권을 당첨돼서 복권 25억인가 복권을 아들에게 물려줬더니 아들이 더 내려놓고 소송했대요. 자,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위임하면서 29장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비해 놓은 것들을 쭉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내 성전 지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금은 여러 가지를 마련했는데 다윗이 자기의 사유 재산을 가지고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5절에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절거의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했어요.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그 백성 지도를 모아놓고 누가 드리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목원에 다 즐거이들이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리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수를 가진 모든 사람은 게로선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9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자원, 기쁨, 성심, 이것이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보를 하든지 교회 헌신을 하든지 정말로 자원과 기쁨과 성심, 이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헌신하고 연보하고 나서 뭐 한다고요?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말씀이 자기를 막 자석처럼 당기더래요. 지남철이라 그래서요. 자석 옛날에 지남철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완전 헌신을 다 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건 아닌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는 정말 뭐 껍데기 홀랑 벗겨지듯이 다 할 그때는 기쁨으로 했대요. 정말로 자원과 감사와 기쁨으로.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교회의 방향성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방향성이, 목사의 방향성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져나오게 됐다 그러던데, 우리가 어떤 헌신이나 봉사를 할 때요, 자원, 기쁨, 감사, 그거 있으면 이건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사람이 안 봐도 괜찮거든요.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못 갈 때에 부조를 부탁하잖아요. 부조를 부탁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죠. 중간에 배달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 때는 정말 자원과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그런 배달 사고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제가 부탁 하나 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마실 때 한 번 더 합시다. 좀 빨리 마실 테니까 내가 한 5분 마실 테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나중에 마칠 때쯤 이거 좀 온오프 켜놓으십시오. 아니면 가사 다 아니까 읽어드리든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예배당에 와서 이런 봉사하시잖아요. 연보도 하시고 할 때에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뭐가 있다고요? 자원과 기쁨과 성심으로. 이건 누구나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이걸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 또 읽어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제가 기도 읽어드렸죠. 누구 기도요? 다니엘 기도, 회개 기도. 오늘 다윗은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 감사 기도. 쭉 읽겠습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여러분, 연보할 때 이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연보가 아니에요. 헌금이든 봉사든 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그래서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몸을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건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게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하에 나오는 것이, 이게 그래서 주께 드리면요,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깝죠. 오히려 감사하죠. 그래서 1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 이방 나그네입니다. 거류민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이래 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이들도 나그네와 거류민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다면 이방인 우리는 더하죠. 우리는 이 땅에 티끌로 살아가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러 미리 제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돌려놨는데 어떻게 내 것을 헌금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도 한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교인 과세 얘기하는데 물론 목사도 당연히 세금 내야죠. 국가에 살면 세금 내야 되죠. 근데 아마 세금 그걸 부과하면 아마 90%는 세금 안 내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세금 내는 기준에 의하면 상위 한 10%는 세금 내면 될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 마땅히 세금 내야 되고, 제가 또 이 설교를 정책기획관실에서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받잖아요. 그럼 세금 공제를 받죠. 저는 그걸 세금 공제 다 안 받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전체가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예요. 그거 국가에 헌금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했을 때에 헌금하고 나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내면 세무서로부터 세금 공제를 받지요. 헌금해놓고 받아가네. 마음에 좀 찔리시면 또 찔리지는 마세요. 당연히 국가가 세금 해준다면 세금 받아가세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 정확하게 우리 집사님 떼가서 받을 거는 받으세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세금을 오히려 내가 헌금했으면 하나님 헌금했는데 나 헌금하고 나니까 세금 공제받는 그 재미도 좀 있죠. 그 얼마 안 되죠. 사실은 금액이 많으면, 내가 수입이 많으면 모르지만 얼마 공제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단 말이야. 주의 것을 주께 드린 것이니까. 원래 주님은 죄인의 것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데 죄인의 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납했다는 거거든요. 너무 기쁨과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성전을 위하는 일에 내가 드릴 수가 있나이까.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게 연보의 정신이에요. 이렇게 안 되거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데 뭘로 가시겠어요 그거. 이러니까 그래도 교회 와서 점심 공짜로 먹으니까 미안해서 1,000원이 나와서 하면 점심값 1,000원 더 들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연보의 정신이에요. 이게 헌신의 정신이에요.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서, 보세요, 마음의 의도를 아시잖아요. 마음을 감찰하려 내가 기쁨으로 정직함으로 이 모든 걸 즐거이 들여서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해 가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영원히 그 마음에 이 마음을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금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해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예, 기쁨으로 드리니까 그 언약 이후에, 약속 이후에 기쁨으로 또 크게 먹고 마시는 거죠.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기쁨과 자원과 감사함으로.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시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7년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교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군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해서 다윗은 끝납니다. 이제 뭐만 남기고 가세요.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솔로몬에게 넘겼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성전 지어놓고 곧 이어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타락해가죠. 그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쭉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내릴 결론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들이 복음 전에 어떤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요? 말은 주라고 하는데 주는 누구예요? 자기가 주예요. 자기가 주가 돼가지고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지가 주가 돼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시다발입니까? 일본말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알라딘의 램프의 거인입니까? 비나이다 펑 뭘 도와드릴까요 주인님? 어떻게 그런 예수예요? 여러분 주 예수예요. 주 예수. 어떤 주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 예수.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왜 오전에 오고 오후에는 도망가요? 주님의 것이라면서.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은 누구 것이냐가 제가 무지하겠으면 여러분 시험 들까 싶어서. 우리의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믿음의 유무예요. 성경 두 권만 볼게요. 말로만 믿는다 이가 뭐예요? 정말 이게 아느냐 모르느냐가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알고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그래서 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서로 지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를 본받으라.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은사 막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그러니까 복음을 똑같이 들어놓고는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면 서로 지가 선생이래. 지가 잘났대요.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씀이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거 받은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면 은사가 아니에요. 방은 달라고 기도가 방 받았어요. 은사예요? 은사 아니에요? 은사 아니에요. 지가 노력해서 받았으면 은사 아니에요. 그 종교적 방은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로 나와서 정말 죽은 자를 고쳐줬다 할지라도, 그죠? 죽은 자를 살려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와 당신 대단하여 하러 가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뭐라고 해요? 아니요 이거 내가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벨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막 주목합니다. 와 당신 대단한 기도 능력이네. 우리 때 영빨이라 그러더라고요. 와 영빨 세네 기도빨 세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난 것처럼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내 개인의 경건과 내 개인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나를 주목합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고 자기는 도망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로 주님을 믿는 모습이에요. 요러니까 또요, 막 기적 일으켜놓고 막 일어나면 또 요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죠. 뭐 제가 한 게 있습니까? 이런데 요런 마음의 의도를 주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내숭 뜨는 거 아신다니까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이사 오셨어요? 아직 이사 안 오셨어요? 어떻게 거기서까지 오셨어요? 다 주의 은혜죠. 마음의 의도를 아신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아신다고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우리에게 있다는, 이건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지가 다 받아놓고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진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금식을 얼마나 하고, 내가 철야를 얼마나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하고,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받은 게 아니니까 지산이 나오잖아요. 받았다면 자기 자랑을 못해요.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만 자랑,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왜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아놓고 어째여 받지 않은 것처럼 서로 자랑하느냐? 한국만 더 보죠.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고린도서 바로 앞에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34절부터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주의 마음, 주의 의도 누가 알았느냐? 주의 의도를 누가 알았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먼저 주님께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이걸 드렸다고 그거 대가로 받아낼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이건 종교예요. 내 것을 주께 먼저 드려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대가를 받겠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가지고 그 드린 행위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만약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은 종교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안 돼요. 하나님과 거래 안 됩니다. 누가 주께 감히 드려?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요, 내 것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린 것뿐인데요. 그런데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린 이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하고 자원이 되면 그거 믿음의 사람 말이에요. 그거 물질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도 뭐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만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혹 연보를 할 수 있고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주께로부터 왔기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자원과 기쁨을 합니다. 이 감사와 이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짖기는 많이 하지만 여전히 나의 주됨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름만 주로 불렀다면 이게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지금 나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다 받은 것임을 알고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청기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찬송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기름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를 위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요, 자유가 와요. 왜? 내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자유, 감사, 기쁨이 있을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다 있도록 인사하고 가죠. 옆에 분들에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